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아주 산골에 예수원을 세우시고 한국교회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아직도 그분의 영향력이 한국교회 곳곳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워낙 신부님의 기도 사역이 강해서 곳곳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의 비밀, 기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에 대한 강의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가셔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대천덕 신부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참 제 마음에 도전으로 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에 대한 강의하러 다니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도 너무 많고 그에 비해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순간이라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온다고 다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 가운데 기도가 나오면 해결이 멀지 않은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그 안에 기도가 없으면 사실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상태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우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평안할 때는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늘 기도여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진정한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 보시는 그 기도의 능력도 기도하면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꾸준히 기도하면 기도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이렇게 모인 것처럼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보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한 기도를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짝을 정해서 서로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거나 또는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5분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하면 10분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동력하게 되면 기도의 차원, 기도의 지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능력과 역사가 다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은혜와 복이 참 많지만 가장 놀라운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부르짖는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이런 뜻이죠. 아주 어려움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가족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바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부르짖는 그 기도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선의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보면 성도들마다 선호하는 기도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통성기도파가 있고 침묵기도파가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문제는 통성기도파와 침묵기도파가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통성기도파는 침묵기도파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자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침묵기도파는 통성기도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저렇게 소리만 질러, 내용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두 가지 기도를 다 같이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괴로우면 통곡이 나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많은 것 이야기하지 못해도 한마디 외치는 비명과 같은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그 한마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중에 몇 번째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단기 선교 가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지키스탄 두산베라고 하는 도시에 한인 선교사님이 가서 세운 교회, 그것을 베이스캠프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가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역이 엄청납니다. 주일에 그 모슬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넓은 땅에 선교센터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예배당, 공동생활 기숙사, 그들이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제가 보니까 모슬렘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야,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아침 8시, 또 정오, 그리고 저녁 5시 이렇게 하루 3번 1시간씩 전 교인이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 지하 기도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곳에 교인들이 비밀 경찰에 많이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매 맞으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 현지 경찰들이 이 사람들은 정확히 확실히 예수 믿는 신자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 기도가 정말 다른 겁니다. 매일 하루 3번씩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자체도 놀랍고, 그리고 그 기도 외에
모여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인도자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 되면 모여서 누가 어떻게 기도하자고 하지 않아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형편인데도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르짖을 만큼 어렵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부르짖음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컸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일 때 밤에 열도 나고 막 이래서 한밤중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응급실을 갔더니 저희 아이만 온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아이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아주 점잖게 보이는 노신사 한 분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주 손자가 아파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외모는 너무너무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점잖지 않았고 교양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그분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교양이 없을까, 점잖지 못할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우리 손자가 지금 아파서 살지 죽을지 모른다면 그건 점잖아야 되느냐, 교양이 있느냐,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부르짖음이, 외침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괜찮구나, 평안하구나,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어려움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가 먼저 필요해야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상황인데 부르짖음이 없다면 정말 큰일이죠. 근데 성경에 부르짖으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르짖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매해 첫날이 되면 사역자들이 함께 눈 덮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잠깐 모였다가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개인 기도실로 다 가는데 개인 기도실이라는 것이 기도굴입니다. 야외에 조그맣게 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굴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올 한 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추운 야외 기도굴이니까 너무너무 춥고 또 불도 켜지지 않아서 어둡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몰라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는 중에 참 놀라운 것이 제 안에 눌려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올 한 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시간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지
기도를 하게 되도록 여러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오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있고 또 기도의 장벽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 앞까지 왔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일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지고 가는 그 고난, 어려움, 짐, 상황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시면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 앞에서 딩동 그리고는 열리지 않아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 여실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두드림이 뭐냐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외쳐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닫혀있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그것에 눌려서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기도하면 오히려 더 눌리기가 쉽습니다. 오래 힘있게 기도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졸리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 만약에 혼자 소리내서 기도한다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곳저곳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서로가 기도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옆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옆 사람의 기도에 내가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기는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른 이에게도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유명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실 때는 우리 앞에 어려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더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아들들이 죽어가니까 아마 그들은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로 생활의 기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그 글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70년이 되어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악한 영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크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면 어려운 그 형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인데요. 새벽에 어느 분이 오셔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부르짖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느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기도를 그냥 잔잔하게 하시다가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붙들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내려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고집은 내려놓고 걱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 붙들고 기도는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문제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싼 적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인 목사님에게 집착하는 그 홀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때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사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따리 풀고 그 후로 다시는 보따리 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힘든 거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를 싼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던 보따리를 푸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냥 보따리 풀고 다시는 그런 일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현실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보따리 싸고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만 외쳐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나의 사정을 아시죠? 아버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